지난번에 봤던 부분인데요. 비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교훈이 비처럼 말씀이 이슬처럼 연한 채소 위에 이렇게 가는 비가 나오고요. 정말 이 풀들 위에 소낙비가 내린다라는 이렇게 그게 3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정말 이 연한 채소 위에 소낙비가 내려버리면 망가지잖아요. 구멍이 뚫려 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막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 때마다 정말 알맞는 비를 우리 성경에 늦은 비와 이른 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장막절 가운데에 이 비를 그냥 막 소나기를 확 부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잔잔한 비로 그냥 적당하게 젖을 정도의 그런 비를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서 참 은혜다. 막 은혜가 더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이 은혜의 단비처럼 주님 오십시오. 막 주님 오십시오라는 것이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다른 이유 없이 그냥 고백되어지는 것. 이 비와 같이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십시오. 내가 정말 저희 개인적으로 내가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십시오. 너무 기다려집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이렇게 장막절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면서 잘 보내셨냐고 이렇게 보내고 계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참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주님 앞에 조금 더 정말 조금 더 갔구나.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알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또한 다시 한번 만족을 하면서 그런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를 마쳤잖아요. 베조트 하브라카 뜻이 뭐였죠? 축복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축복은 이거다. 그 이거가 뭐다? 아들이다.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끝은 처음과 연결되어진다. 끝은 끝이 아니다. 처음과 연결되어진다.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베레시트는 이 토라 포션 중에 제일 길어요. 6장 8절까지 꽤 길고 정말 할 이야기들이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1년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이 장막절 주간을 보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딱 하나 잡힌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왜 신 이야기 맨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씀 오늘은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베레시트 태초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베레시트는 읽어야 되겠죠.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가능하면 히브리어 쓰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말로는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한국어로 읽어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레츠. 네, 그냥 코리안 식으로 그냥 읽으면 돼요. 네. 베레시트는 처음에, 바라는 뭘까요? 자, 그러면 엘로힘은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에트는 저기 조사고요.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늘. 그 다음에 하레츠 땅. 그러면 바라는 뭘까요?
그렇죠. 딱 하나 남았잖아요.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바라는요. 그러니까 우린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바라 창조하시니라. 바라는 뭐 바라는 그냥 그대로 바라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봐라. 비슷하죠? 봐라. 봐라. 보아라.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너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네, 저의 해석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봐라라는 것은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예, 창조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보아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창세기 1장 1절에 알레프 하나님, 힘, 송아지, 황소 이렇게 표현이 먼저 시작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베트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베트가 뭐예요? 집이라 그랬죠. 또 그 아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어디엔가 거하잖아요. 어디엔가 살고 있죠. 집에 살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직장의 사무실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도요. 어디 거할 그 곳이 필요하신 거예요. 베트죠. 곳. 마콤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 거하실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베트를 먼저 베레시트의 창세기 1장 1절의 맨 첫 단어로 넣어 놓으신 거예요. 1.1획도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시죠? 점 하나도 절대 잘못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베트를 맨 앞에 써놓은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거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베조트 하브라카에서 축복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서 베레시트도 이야기했습니다. 요 다음이 아마 두 단어를 다음 넘겨주시고, 네네, 베레시트가 있고 브라카가 있어요. 브라카가 복이라고 그랬죠.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베트는 아까 똑같이 있어요. 베트가 안에. 그 다음에 레시는 뭐죠? 머리죠. 머리예요. 또 바라는 아들을 머리로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뭐다?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머리예요. 머리. 우리가 말하는 것, 말부터 나올까요? 머리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이 움직여지는데 얘가 지금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걸까요? 얘가 명령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발은요. 눈 깜빡이는 거는요. 다 머리예요. 근데 그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없이는요. 무엇도 시작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 베레시트에 머리가 있죠. 베트 다음에 레시가 머리예요. 브라카에도 마찬가지로, 복에도 마찬가지로 베트 그 다음에 레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특별히 이제 1장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어라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육축은 육축대로, 그렇죠? 하늘에 나는 새는 새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사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되라? 무엇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되라라예요. 동물은 동물대로, 육축은 육축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손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세 분 우리 삼위 우리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분이 같이 함께 복수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짓음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해석하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결국에는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뭐 이렇게 육축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만드신 걸로 끝나셨어요. 축복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시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피조물을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 가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가치가 아니라 당신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아까 복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이 뭐예요? 지금 28절에 보면 다산하고 번성하라.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채우래요. 그냥 많이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그들로 땅에 온 열방 가운데 채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라고 그러죠. 또 땅을 정복하래요. 땅을 채우라라고 하시고 또 땅을 정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온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너가 받은 복, 그 복이 뭐라고요? 예수와 아들이요. 그 아들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그래서 칼 들고 막 이렇게 싸워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땅 따먹기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은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요. 그것을 온 열방 가운데에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정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래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또 뭘까? 이건 또 뭘까? 온 땅 위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그러면 막 억압적으로 해서 막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죽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우리가 받은 복이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볼까요? 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신명기 28장 맞죠? 28장 그 축복장 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런 거 많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거 많죠. 근데 거기에 복은 뭐라고요? 예수야라고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은 앉아서 먹어요? 서서 먹어요? 서서 먹어요. 일하고 들어왔는데 좀 쉬어야지 되는데 일하고 바깥에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종이 그러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집에 주인을 또 섬겨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요, 지금 저희는 으뜸이 되길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이고 종으로서 섬기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 다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채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지배하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요, 내가 어떤 권력과 힘과 막 그것으로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28장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공중을 나는 새들까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들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욱박지르라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내가 받은 복, 예수야로 인해서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직장이 됐건 사업터가 됐건 매 프로젝트마다 새롭게 만나는 커스터머들, 그 현장, 작업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섬김으로. 내가 이러고 저러고 지배하고 눈에 힘주고 막 목소리 막 높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는 게 아니고요. 섬김으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타락이 있었잖아요. 타락.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깨져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 복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 것을 쫓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다? 네, 헛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해로 여기고 버린다고 찬양했잖아요. 1절 가사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그거예요. 해로 여기고 버렸는데 그 버린 게 주를 위해서 버렸대요. 전 그거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버렸다고. 그게 왜 주를 위해서 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버린 거지. 나를 위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했던 모든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이유는요, 날 위해서예요.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러죠. 흙은요, 뭔지 아세요? 흙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람이고요. 아담을 아담이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히브리어로 체렘이에요. 체렘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외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그림자, 헛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 놔뒀더니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나요? 아니요. 뭐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뭐냐면요, 그 생명이 떠나면 뭐밖에 안 돼요? 흙밖에 안 돼요. 흙덩어리밖에 안 돼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뜻이 있었다고요? 그림자,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는 원래 모양이 없어지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없어지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없어지면 뭐밖에 안 된다? 헛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나의 삶이 지금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삶인가? 헛된 삶인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맨날 거의 맨날 하고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에 레위기 19장 2절,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 보기 전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준비했으니까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요. 우리는 어떤 형상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잖아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말씀과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볼게요.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마태복음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하셨는데 그냥 아유 못하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요? 아유, 죄인인데 어떻게 완전해요? 못하지요 하고 그냥 주저앉아 뒤돌아가.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는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해요.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룩해지도록, 완전히 완전해질 수 없지만 완전해지도록 인도해 가신다고요. 한 걸음 걸음을, 손짓 하나하나를, 말 하나하나를, 표정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와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장막절 마지막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넘치려면 나부터 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차지 않는데 어떻게 넘쳐요? 채우셔야 합니다. 채우셔야 해요. 오늘요 이번에 그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을 한번 제가 준비 안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다 적었는데 맨 앞장에다 적었나?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짧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기 원하세요. 독불장군 원하지 않으세요. 공동체를 원하세요. 가정은 혼자 가정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둘이 있어야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요? 혼자 교회 될까요? 적어도 둘은 있어야 교회가 되어져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둘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둘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가정, 하나님과 우리 교회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 혼자 일하지 말라 그래요. 함께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서 사회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유변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교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들 저기 독일과 체코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참 많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교제 나누고 계속 이렇게 안내받고 인포메이션을 받고 기도 제목들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이 기대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함께 기도하시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복 주시며 우리에게 다산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 받은 복을 그 온 열방 가운데 전하라, 나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받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이웃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